네, 오늘 저녁 예배도 주님전을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라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하위 영광 능력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 그 기쁨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찬양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한 번 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한번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마지막으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대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
축복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감사하시는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교의 빌라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무비단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같이 부르신 후에 이종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전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 하나님 주여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자들에게도 함께 주님을 사랑의 믿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드리는 것 또한 담임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그 선교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목사님 섬기는 서영기 목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과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온을 전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고상한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해주시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삶으로서 부름받았는지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케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여 니시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사울의 회심에 있어서 나눌 것인데요, 사울 이 회심에 있어서 사울이 사역할 때마다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의 몸에 있어서 어떤 질병도 아니라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성. 그가 어디를 가든지 시비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앞서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사울이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울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해요. 아 그런가? 아 이 사람이 복음이 이렇구나 라고 하다가 사울이 떠나게 되면은 말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진짜 사도야? 가짜 사도래. 어디 저기 가서 이상한 데서 뭐 목사하는 수 받았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사람을 따르다가도 어쩐지 생김새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라고 하면서 동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뭐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건인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회심 가운데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를 불렀고요. 이방인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는 사도가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울 회심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 잠깐 언급하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산에 시몬하고 이 빌립 집사를 서로 비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국고 맡은 자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서 일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울이 회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심과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영향이나 어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된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의 영향력이 빠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런 대접받으려고 하나? 라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죄인으로 만나서 지금 회심에 관해서 이야기죠. 죄인으로 만나서 용서받은 의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 영향력을 빼지 않으면은 교회는 어지럽게 되고요, 혼란스럽게 되고요, 제대로 서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에서 빼야 할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편견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자기 영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와 같이 내 편견이 사라져야 하고요, 내 영향력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는 편견부터, 내게 있는 영향력부터 벗지 않으면은 벗어야만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는 복음의 역사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으로서 충만한 삶으로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솔직히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회심에 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꽤 부담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일에 있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수색령장을 받아서 아주 잡아오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주의 제자들까지도 다 잡아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열심 아니죠. 네. 예루살렘에서 한 장 넘겨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40km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저 한 김천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상으로는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근데 흩어진 주의 제자를 잡아서 6일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영장을 받아서 쫓아가서 또 잡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울에 있어서 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사울은 유대인이고요. 유대교 사람이고요. 유대인과 유대교 사람은 다르죠. 사울은 유대인이고요. 유대교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있어서는 엄한 교육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당대 최고의 학문이지요. 그가 나중에 자기를 변호할 때 뭐라고 변호하냐면은 사도행전 22장 2절과 3절에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가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극동방송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나왔는데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된 어떤 성도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법, 그들은 신명기법을 따르죠. 신명기법에 따르면은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을 낳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예수는 유대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거짓 선지자이며 신흥 종교 창시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이 볼 때는 나사렛 이단 괴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나사렛 이단 괴수로서 믿는다는 것은 이들의 유대교의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로서 이들의 정체성에서는 매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 괴수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하면서 연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고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을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볼 때는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율법의 전통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자가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 자는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랍비가요 그러니까 랍비의 권위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랍비의 가르침은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면은 그냥 예수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면은 사울은 예수 믿기에 있어서 쉬운 자가 아니라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에는 구원받기에는 불가능한 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이 않고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요?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심할 때 어떤 사람은 비상한 방법으로 회심을 하게 됐죠. 왜 그런 비상한 방법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나는 나면서부터 어떤 비상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울이 그래 알아봤어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래도 성경을 아는 자 아니었느냐 어떠한 위인전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울은 예수 믿기 불가능한 자였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먼저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러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사울은요 율법에 능통한 이 사울은요 이게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있고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묵시문학이 있죠. 에스겔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사울은 이 사건을 보면 이거 묵시문학. 묵시문학은 뭐냐면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죠.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묵시문학은 구원, 심판, 종말. 이 세 가지 주제로서 쓰여진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 심판, 종말에 관한 묵시문학의 표현으로서 신의 현현을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을 말한다는 것이죠. 구약성에 능통한 사울은 묵시문학에도 익숙했고요. 신의 현현이 나타날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신의 현현 앞에 가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의 현현 앞에서 어째서 늘 땅에 엎드려지느냐? 그거는 사람의 본질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먼지이죠. 흙이죠. 창조주 앞에서는 사람은 먼지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람은 먼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들어가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번 부르실 때 이렇게 두 번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를 때는 역사에 있어서 중차대한 계획을 나타날 때 두 번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쓰려는 중차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인데 이제는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회개가 있었는데요. 지금 사울이 예수를 박해했느냐? 박해한 적 없어요. 이 사울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직접 박해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걸 가지고 곧 자기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천상 교회가 있고 지상 교회가 있는데, 근데 지상에 있는 어떠한 교회든 참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저 교회든 국력 땅에 있는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몸으로 동일하게 생각한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개교의 중심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교회, 교단과 교파는 있을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 교회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로서 각자 그 교회들이 맡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교회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5절 말씀 보시면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게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사울은 누구를 두고 주여 니시오니까 했냐면 예수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누구를 두고 정말 주여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라고 했던 이 주여라는 것은 지금 사울이 예수를 두고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식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사울의 인식 속에는 예수가 주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 사울이 주여라는 것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이 묵시문학 가운데서 신의 현현, 그 현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구나라는 그 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유대의 정통한 자로서 신의 현현 가운데서 그 현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고 주여 니시니까라는 이러한 정통적인 방식으로서 대답하고 있는데 여기 있어서 누가 대답하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체정령의 이 순간에 한 번도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충격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요. 예수가 진리이시고요. 예수가 생명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 삶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이고요. 예수가 말씀이고요.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또 말씀이고요. 다시 그 말씀이 예수로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비상한 방법이든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지는 사건이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만나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것이 모든 질서가 바로잡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가졌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울은 말씀도 있었고요. 율법에 있어서 열심도 있었고요. 최고의 학문을 경비한 자인데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 말씀 볼까요? 제가 PPT를 안 했어요. 로마서 10장 1절과 3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3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 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기 개역 한글은 지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개역 개정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음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복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는 복종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의로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신 예수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성경을 말해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양 과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여 미시니오까라는 이 물음 앞에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있어서 우리가 마주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내 주가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내 삶에 있어서 주가 될 때 내 삶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어디에 생명을 걸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눈 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가 내 삶의 주가 될 때 내가 어디에 충성해야 살아가는지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보지 못했고 그렇게 보지 못했던 삶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심이 뭐냐면은 예수가 나의 주로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만나지는 사건이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로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레위도 똑같죠. 폭력의 도구로서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할 때 행하였음이라고 그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를 건졌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믿기 불가능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 내가 일어나 성으로 오늘 6절과 7절요.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고 예수를 주로 제대로 볼 때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조금씩 이제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에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흘 동안에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을 때는 누굴 봤냐면 주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자였는데 눈을 감겼을 때는 주님만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가 부활로 보였을 때는 사실 세상에 있어서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사울이 구원을 받은 일에 있어서 사울이 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울이 예수 믿기에 가능했던 자이냐? 사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삶에 있어서 눈뜰 수 있었던 자이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든 성화이든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주께서 그를 택하고 그를 불러내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그릇으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친구가 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길래 친구 앞에서 나 목회한다고 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냥 머뭇머뭇하다가 왜 머뭇머뭇하냐 해서 목회한다고 했더니 왜 부끄러웠냐면 저의 삶을 알거든요. 그 친구가 저하고 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목회한다고 했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껏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가 목회를 하냐고. 왜 목회할 자가 아닌데 목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저 같은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사울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쓰는데 여러분은 더 쓰지 않겠나요? 예수 믿기 불가능한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서 믿게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이 살던 저 같은 사람도 공부를 못했던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하고 하늘에 소망을 갖게 했는데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을까요? 저를 구원했다면 여러분도 구원할 수 있고요. 저를 예수를 믿게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또 믿게 하시고요. 더 큰 소망도 더 큰 영광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어서 우리 삶을 바른 방향으로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 나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임종필 성도님 병상에 있습니다. 항암을 해야 돼요. 그 항암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약효가 정말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임종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나를 지으시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외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맑은 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무런 노력을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충만한 삶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바라고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에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일에 있어서 불가능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분기스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을 아버지와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삶으로서 가정 가운데서도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풍요함으로써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78장 부르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일터로서 가정으로서 떠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문대의 모든 머리위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문대의 모든 가정위와 또한 복중의 태아 성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